오늘은 7장의 내용을 쭉 볼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7장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식탁의 공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들 가운데 중에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말, 좀 시샘, 그리고 좀 불쾌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딱 7장의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한 이유를 조금 세 가지로 한번 추려보자면, 첫 번째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이렇게 끌려가게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 회당 이곳과 율법을 조금 이제 거스르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내가 좀 고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다더라라고 거짓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회에 넘겨주게 되었고, 이제 스데반은 이 공회에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할 건데,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스데반의 이 설교, 스데반의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뭐가 시작이 되어지냐면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나오냐면, 스데반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스데반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 있죠. 그만큼 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요성이 충분하다, 다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네 가지의 특징, 성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훈적인 성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비난조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비난조라고 하는 거 좀 이제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뭐 충고, 조언 이런 느낌도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순교자 설교의 성격.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죽게 되죠. 돌 맞아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요청드리는 건 뭐냐면, 집에 가셔서 이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스데반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이 긴 설교는 뭐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5절과 17절을 읽을 건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서 그와 그의 후손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면 앞부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다양한 언약들이 나와요. 약속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언약인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증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 시내산 언약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야지 율법을 지킬 만한 근거가 생겨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언약,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 누군가가 언약한다라고 했었을 때 반드시 나와 언약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이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 언약에 필요한 조건들이 생성이 되죠. 그 조건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와 내가 언약을 체결하니 너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해 라고 하는 조건이 생성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조건을 너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책임성이 부여가 되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끄덕여줘. 아니 가만히 이러고 있길래 이제 이해되지? 우겸아 이해되지? 좋아.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언약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체결하신 언약은 이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체결하신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의 의도는 없어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도 하세요? 안 하시는구나. 제가 이거를 교역자들한테 얘기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나타나셨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알려고 하지 말래요. 그거 알려고 하면 너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시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언약은 반드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에게 언약하심으로 드러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넌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신다고요. 그런데 그 나타내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하필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나?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죠?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 다윗, 이렇게 쭉쭉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라고 하는 거죠. 떠나라. 왜 이 명령을 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떠나야 돼.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너가 이행하면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곧 구원이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곧 구원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였대요. 그래서 순종하였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대요. 그런데 나아갈 때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야야 너 여길로 가 저길로 가 라고 명확하게 언급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의 조건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복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믿음 없어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니까.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조건을 잘 지켰다라고 방금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을 하죠. 이 조건을 지켰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받게 되냐? 어떤 복을 받게 되냐? 화면 보세요. 창세기에 언급된 이 언약의 축복이 4개 정도로 추려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리라는 것 등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약속을 이행했을 때, 언약을 이행했을 때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발동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좀 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이 일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 언약은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조건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어서 하나님에게만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한 나에게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신의 산 언약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유대주의자들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의 산 언약에 속한 율법 백성 이외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신의 산 언약에 속한 율법을 지키는 백성 외에는 아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꽤나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체결된 받게 될 복도 너희들은 받을 수 없어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믿음보다,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란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냐면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이 연결되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보다 유대인들은 뭘 더 중요시 여겼다?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여겼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과도 같이 여겼어요. 왜요? 이걸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엄청났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는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지, 율법이 우상시대였지,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감히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이 율법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내가 지키노라 하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율법주의자야, 율법이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감히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그런데 봐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니야. 믿음이야. 그리고 신의 산 언약도 곧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너희들이 여기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 믿음이 더 중요해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돌로 쳐맞아 죽어요. 당연한 거예요. 감히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을 운운한다고요.
쳐맞아 죽어야 돼요. 내 앞에서 율법을 우는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그 구속사적인 시선,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 사라, 이삭 쭉쭉 넘어가면서 모세, 뭐 율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 메시아와 함께 이 세상에 군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정죄하냐면 그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건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의 증거를 보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야. 여기서 율법은 할례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떠나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났다. 왜요? 어떤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분명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던 때가 할례를 받았던 때가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쳐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그렇게 의롭다 인쳐 주셨냐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이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꺼려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요. 우리 몸 가운데 할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증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둘 다가 없어요.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할례도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섞이면서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옛날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던 자예요. 그런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저 어디 이방에서 저 어디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옛날부터 뭐 할례를 받았다거나 율법을 지키나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물론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까지 180도 변한 게 아니겠죠. 그 어떤 꺼림칙함이 있냐면 나는 할례 받았는데 난 율법 예전부터 잘 지켰는데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인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급은 있어. 이해되세요? 너와 나의 신앙의 급이 다르다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은혜로 하나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미안한 얘기인데 난 할례 받았잖아. 미안한 얘기인데 난 율법 알잖아. 그러니까 넌 나보다 조금 나자 라고 서로 그 급을 나눴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요. 아니,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할례 받지 않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방금 읽은 거.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방점을 찍어요. 어떻게 방점을 찍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후손들은 누구냐면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뿐만 아니라 비록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비록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줘요. 스데반의 이야기와 동떨어지지 않아요. 스데반은 지금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축복을 받을 자들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춰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믿음보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 중에서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마치 신봉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율법이라는 도구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 라는 것을 계속 일러주고 있어요. 그 믿음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믿음이 어떤 대상으로 바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요. 유대인들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선 율법 때문이 아니요, 할례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로 변화되어야 되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한 축복을 받을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을 거룩하기 위한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택함을 받은 자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와의 관계에서는 정당하게 무엇이 요구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해.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 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보여주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의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은 정말 의인으로 불려질 만큼 믿음으로 살았나요? 이게 우리들에게 늘 질문거리라고요. 의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셨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의인으로 부르고 싶으신데, 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땅땅땅 칭의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차라리 율법대로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율법으로 내 삶을 비교해보면 그게 더 좋아요. 이거 안 했네, 저거 했네, 아, 나 오늘 잘 살았네, 나 이거 오늘 또 못했네, 나 못 살았네, 이렇게 기준 삼을 수 있는 율법으로 살면 편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율법을 몇 개 지켰는지, 몇 개 못 지켰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너무 편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객관화가 되나요?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누구는 네, 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산 게 전 이 모습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에게?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 정의를 여러분들 삶에서 내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되게 말장난 같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 내가 이만큼 보여줬지? 내일은 내가 조금 더 이만큼 보여줘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내가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들의 구원자시죠.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시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하루 얼만큼 확신하며 내 삶에서 예수님을 얼만큼 보여줬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죠? 내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습이 없잖아요. 그럼 우린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나는 과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번 사랑, 2번 온유, 3번 절제, 4번 오래 참음. 그 중에서는 뭐가 있지? 나는 1번 사랑이 없구나. 근데 3번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거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 말은 뭐죠? 성령의 열매, 내가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다고요? 온유 있어요. 절제 있어요. 인내 있어요. 내가 인내 있다면 충성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한 예.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절제로 보여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절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전 남자니까 이렇게 대입할게요. 전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 밤새서 게임을 하고 싶고 또 새고 싶고 또 새고 싶어요. 그런데 전 절제해요. 왜죠? 전 목사예요. 목사가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이 더 부흥할까요? 남자애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은 장난 아니구만 이러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제해야겠죠. 그런데 전 이걸 왜 절제하죠? 단지 저의 신념 때문에? 단지 저의 체면치레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아니요. 여기서는 사랑이 발동이 돼야 돼요. 왜 사랑이 발동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발동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이웃을 사랑하니까, 나의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 과연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전 생각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열광하고 환호한다고 칩시다.
이것이 제가 뭐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막 가감없이 야, 나 오늘도 밤새 게임했어. 다크서클 보이지?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청년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해요. 그리고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게 본질이라면 전 그걸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죠. 절제라는 것은 반드시 뭐도 염두에 둬야 되면 사랑도 염두에 둬야 돼요. 오래 참음, 인내, 충성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어요. 제가 왜 수학을 어려워했냐면 공식은 외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공식을 어디다가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학 공식을 외웠어. 근데 문제를 봤어. 어떻게 대입해야 되지? 이걸 모르겠다고요. 근데 우린 마치 이렇게 해요. 아, 내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야지 라는 공식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해요. 나의 신앙, 나의 삶, 이것을 별개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이 A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그 A라는 신앙이 녹아들어서 보여져야 돼요. 근데 우린 그건 너무 별개로 봐요. 이게 우리들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 있을 때랑 세상에 있을 때랑 모습이 달라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알아요. 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 좀 꽤 괜찮아요. 이 다름을 우리도 알아요. 근데 안 바꿔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내 삶에서 녹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말씀으로 사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마치 저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하게 될 거예요. 포기하게 될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예수에 대한 언급은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조금 다르게 언급을 한 거죠. 사도행전 7장 52절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이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이 방금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의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칭호는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지칭할 때 쓰던 단어였대요. 그래서 의인이다라는 것은 곧장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흐름을 그의 논지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띄워주시겠어요? 자, 스데반 설교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절의 역사예요. 거부. 그들은 요셉을 거절했고 모세를 거절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절했어요. 조금 의아하죠? 모세를 정말로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니, 너희들은 모세를 거절했어. 자, 두 번째,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는 의인, 즉
메시아 예수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조상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마저도 거절하고 살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들은 모세를 거절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모세가 얘기한 메시아를 거부했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결국 하나님을 거역했고 주신 율법에 불순종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고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다. 굉장히 아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는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신의 산 율법,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게 여기는 그 자들, 너희들은 지금 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야. 왜? 그들이 얘기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잖아 라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한 거죠. 근데 스데반이 이런 얘기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겠지만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사도들도 똑같이 얘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앞장에 보면 1, 2, 3, 4 이렇게 쭉 1, 2, 3, 4장 쭉 보면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슬려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슬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너무 거슬려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고 싶어요.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사도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적으로 올라온다고요. 수면 위로. 사도들도 이 예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를 갈아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사도들에게 들었던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예수를 언급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반응을 해요. 말씀 한번 보시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이 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54절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죠?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뭘 했대요? 이를 갈았대요. 그냥 이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빨리 내가 쟤를 죽여버려야지. 그럼 왜 다르죠? 왜 이 두 부류의 상태가 왜 다르죠? 같은 걸 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 두 부류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2장에서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사도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일러주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신자가 되고 성도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심지어 진짜 죽여버리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누구는 왜 예수를 거부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걸 이제 조금 배제해 두고,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리 조금 배제해 두고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나는 왜 그 예수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예수를 거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시겠어요? 선택이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예수를 거부하시기로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래요? 선택하는 기준은 뭐고 선택하지 않는 기준은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손 들지 마세요. 예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손 들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럼 왜 선택하세요? 반대로 예수를 거부하시겠어요? 그럼 왜 거부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 왜 믿냐고. 여러분들은 예수 왜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세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많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 내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 그 기준은 나에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기준이겠죠.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나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게 좋으면 예수를 선택하겠죠. 반대로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싫어요. 그럼 예수 선택하지 않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선택을 하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나를 배설물로 여길지 예수를 배설물로 여길지 나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배설물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라는 존재가 배설물이 되면 좋겠어요? 이걸 따져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배설물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가 배설물이 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설물이 되기를 자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가 배설물이 되기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선택하실 거예요. 이걸 그냥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유익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유익이 뭐죠? 예수를 믿는 유익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생기셨나요? 예수를 믿는 유익은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축복이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전 말씀 준비하면서 전 이 생각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축복이 안 와닿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스데반은 얘기해요. 야,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너의 것이 될 거야. 그게 기쁨이다. 그게 즐거움이다. 그게 너의 유익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 와닿아요. 여러분들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유익이에요. 기쁘시나요? 저는 왜 안 와닿죠?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믿는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안 와닿았어요. 왜냐? 생각지 않았으니까. 내가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내가 그걸 부정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내가 부정하고 내가 모른다고 하면 그게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몰라도 내가 부정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언약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일러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일하셨어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 것,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세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브라함의 언약이 저와 와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걸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축복들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셔야 되냐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것들로 보려고 하면 절대 볼 수 없는 이 축복. 스데반은 이걸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인 거야. 너희들이 그 메시아 예수를 죽인 거야.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 예수를 누가 죽인 거죠? 우리가 죽인 거죠. 제가 죽였고 여러분들이 죽이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내가 인정하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린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적으로 그걸 거부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우리가 동의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붙어서 살려고 아둥바둥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진짜 절박하게 살 거예요. 절박하게. 근데 우리는 그런 절박함이 혹시 우리들의 삶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잘 보시길 바래요. 그걸 잘 보시길 바래요. 매일매일 삶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을 정말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청년의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마음껏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꽤나 비참한 인생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즐거움을 반드시 찾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